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PPT 번호 36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순종과 복종.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죠? 순종과 복종. 이게 뭘까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 순종. 그 딱 떠오르시는 단어 순종하면 뭐가 있을까요? 순종.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순종하면? 네, 말 잘 듣는 거예요. 맞아요. 그 순종이라는 거를 한자로 보면요, 순할 순자에 쫓을 종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순하게, 그냥 뭐 말 잘 듣게, 말 잘 들으면서 순순하게 따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종은 뭘까요? 복종. 네, 맞아요. 그 개념 맞아요. 강제로. 복종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보니까 저는 복자가 무슨 복일까 좀 되게 의외였어요. 옷복이더라고요. 옷복. 옷복자에 쫓을 종자를 쓰게 되는데, 이 옷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자가 그 상형 문자로 되면서 쭉 넘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죄수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죠? 그 죄수들이 입는 옷을 입은 형상의 그런 문자로 적혀 있어서 이제 그 죄수들이 이제 제수복을 입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제 복종이라는 그 옷복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순종과 복종은 둘 다 무엇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비슷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점은 순종은 순순하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따름이라면, 복종은 자발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느낌, 뭔가 좀 강제적인 느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념이 강한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전에 제가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팍스 로마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팍스 로마. 네, 아까 그때 도현 형제가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우리 지금 21세기의 언어로 하면 피스 로마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피스 로마. 피스가 평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팍스 로마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지배자에게는 팍스가 그냥 팍스예요, 피스예요. 그렇지만 피지배자에게 이 팍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포와 폭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순종과 복종은 분명 무엇인가를 따른다라는 그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뉘앙스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다른,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시다시피 저는 그 성서 일과에 맞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성경 장 그 각 성경 6권 정도를 같이 보게 됐었어요. 먼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이야기, 시편에서 2개의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에서 하나, 마태복음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보게 되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였고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자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그런 그 마찰이 나오는 부분이었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내적 외침의 다윗의 이야기였었고, 그리고 로마서에 가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자 자유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로마서였었고, 마지막으로 그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 상 받는 자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순종과 복종. 아브라함, 예레미야, 다윗, 바울, 예수 그리스도, 이 5명의 인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마음이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 자, 아브라함은요,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의 외독자를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장난 삼아서, 시험 삼아서, 야, 바쳐, 번제로 바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주저함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그 중심에, 아브라함의 중심에 순종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뭔가 다른 것들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따라가는 척, 그 말씀을 듣는 척 하는 모습은 갖고 있었겠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칼을 갈고 있었겠죠. 그 복종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정말 내 목숨을 주어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이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바로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복종이 아닌 순종의 마음도 있었지만 이 순종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근간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누구죠? 뭐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41번 슬라이드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돌아오리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미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와 저곳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실제로 이삭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그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제사 때 쓸 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8절에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듯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이 아닌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땠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향락에 순종하고 있는 고국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축복과 번영의 거짓 예언을 합니다. 우리 남유다 회복될 겁니다. 남유다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정말 위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려는 예언자들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눈물로 일침을 가하죠. 너희는 세상의 시류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언자들은요,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남유다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요. 이런 거짓된 예언들을 막 늘어놓고 있을 때 예레미야 한 사람만큼은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겠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러했으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소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겉으로만 착한 척, 은혜 받은 척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복종의 모습 아닐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복종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순종의 삶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시련들은 당연한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시편 13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삶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토로할까요? 다윗 그래도 왕인데. 그러나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래하고 그가 막 악기를 가지고 지어 만들어 불렀던 노래들의 모든 끝을 보면 시편의 마지막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만들어 가실 소망들을 바라보는 현재의 순종, 미래에 만들어 가실 소망들을 바라보는 현재의 순종,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현재의 순종의 마음.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불과 어저께 저번 주만 해도 주말에만 해도 이웃 교회들로부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나라에서도 이제는 교회와 같은 종교 시설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할까 하고 고민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하면서 하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긴 하시던데 어쩌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모이는 모습조차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줌이나 그런 화상 통화 어플 그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로 잘 지내요? 아 괜찮아요. 좀 어때요? 물론 이제 청소년부에서는 랜선 기도회라는 것도 이제 막 준비하고 계시고 막 그렇게 온라인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근데 절망이 아닐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느끼는 이 절망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절망의 연속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행동과 철저한 방역들, 세상을 위한 이것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생활 수칙들, 방역 수칙들 이거는 세상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위해서. 다윗이 어느 때까지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겠냐며 따져 묻기는 했지만 결국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것을 노래했듯이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이요, 당연히 어렵고 힘듭니다. 죄를 이겨야 되고요,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대중교통을 타서도 계속해서 손을 닦고 하는 것들처럼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3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PPT 47번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어렵고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있기에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체를 아까 무슨 무기라 그랬죠? 무기? 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어렵고 정말 죽을 맛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 대처하고 방역하면서 최대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의 순간들이 바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뭐죠?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대사는 맞아요. 네. 대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알리는 거죠.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그 무엇을 대표하여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대사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대사가 될 수 있어요. 대사 막 영어 잘하고 막 외국어 능통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영적인 대사로, 은혜의 대사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로 무기 삼은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대사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 순종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의 말씀처럼 너와 내가 서로 상생하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51번 슬라이드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순종의 대사가 될 때,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내어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그리스도, 지금까지 복종의 모습으로 따라셨다면, 행여나 복종하는 모습으로 따르셨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순종하려는 우리의 무릎을 자꾸만 시리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의 무기를 자꾸만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이 그러했듯이 불가능 속에 분명한 가능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눈을 들어 두려움 없이 삶으로 예배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저 밖의 세상은 꾸준하고 또한 변칙적인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이 점점 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자녀들이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승리의 함성이 울리는 날이 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